예,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믿는가. 오늘은 64페이지죠? 64페이지 앞에 전반 부분 했고 밑에 보면 뭐라 써 있습니까? 1번 시작. 만인 제사장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죠. 큰 제목은 만인 제사장이란 말을 요즘으로 풀어서 쓸 때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볼 내용은 뭐냐면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모세 시대부터 아론으로부터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누구에게 인계되고 또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영원한 제사장직이 완수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장직이 그 다음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이 다 그 책무로 사명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뭐가 되는 겁니까? 만인 제사장. 만인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된다?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베드로도 고백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2장 9절에서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누구는 우리는 이랬습니까? 너희는 이랬죠. 너희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네, 우리 모두는 그럼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 그것을 이제 차례대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란 무엇인가 해서 첫 번째 볼 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보면서 어떻게 제사장직들이 이어져 나갔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 그 다음 부활하신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사장직을 어떻게 완수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셨나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방가루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수행하셨다는 겁니까? 제사장직을 수행하셨다. 근데 이게 반복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메시아라고 그랬죠. 그죠?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때문에 기름 붓습니까? 집에 식용유가 남아 돌아서? 그 뭐 때문에 붓습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아파서? 그 뭐 때문에 기름 붓습니까? 임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명받는 사람이 그때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누구요? 왕, 그 다음 선지자, 그 다음 누구입니까?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임명받은 자라는 건데 오늘 한 부분만 보게 되는데 뭘로 임명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사장으로서 임명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완수하였을까?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서 무엇을 말하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왜 탄생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왔는가 할 때 더 쉽게 말할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냐?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왜 기름 부음 받으려고 하느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 오셨다고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 오셨다. 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말이 이렇게 문맥에 맞게 되냐면 그 당시에 구약시대 당시에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은 모든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이 단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나는 대제사장이니까 오늘 들어간다.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깨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따라 법대로 뭡니까? 피를 뿌리고 짐승을 잡고 그 전에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 핏뿌림을 해서 그 다음 절차를 따라 지성소 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속죄 속에 있는 곳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렇게 피 뿌리고 그렇게 나아갔습니까? 뭐 하려고? 들어간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니까. 뭐 하러 갔습니까? 이름이 나와있네. 제사지내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그런데 왜 한 사람만 들어갔습니까?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 한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가장 큰데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 명절 이름이 대속죄일이었죠. 그러면 무슨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까? 대속죄일이니까 무슨 제를 드렸습니까?
대속절인데 추석 제사 드렸겠습니까? 어제? 설날 제사 드렸겠습니까? 그 무슨 제사? 대속죄일은 무슨 제사? 예수님. 무슨 예수님? 대속죄일은 무슨 제사? 속죄일에는 속죄제사지 뭐가 있겠어요? 참, 내가 어려운 거 물어보겠어. 든 게 없다니까 나. 자, 그러니까 대속죄는 무슨 제사? 속죄제사. 죄에 대해서 죄값을 용서받기 위한, 속감받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는데 오늘 읽을 첫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그 파란 박스 안에. 그러면 그 가로 안에 뭘 넣으면 되겠습니까?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구원할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원한 자입니까? 아니죠. 그럼 지금 구원하는 자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구원할 자라면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지금 구원을 했다는 겁니까? 아직은 안 했다는 겁니까? 아직은 안 했다는 거인데 구원할 것을 예정하고 작정되어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지으라고요? 예수라고요. 근데 예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예수는 뜻이 예수라고 그러면 맞는 말이긴 한데 동그라미 지주기는 곤란하죠? 뭡니까? 예수란 이름 뜻이 뭐라고요? 네, 그거 써놨잖아. 이는 이름 뭡니까? 이 뜻은 이 말 아닙니까? 뭡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이 아기 예수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뭡니까? 그들의 죄에서 뭐 한자고요?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 뜻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 아람어로 예수라고 불렀는데 같은 비슷한 발음과 이름의 고약시대에 누구가 있었습니까? 내가 몇 번 이야기해 줬는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하고 비슷한 발음의 같은 뜻의 이름들 누가 있습니까? 금시초문이 되려 싶으죠. 2달 전에 이야기했어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같은 뜻이에요. 또 누구 있습니까? 네, 호세아.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흔한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 우리나라 지금 철수, 연기 이런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예수란 이름을 다시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이 아기에게 이름을 주라고 주었는데 그 이름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이제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할 자라는 말은 무엇에 대해서 구원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우리 구원받았습니까? 죄에 대해서 구원받았죠. 그럼 죄와 관련된 일을 하던 전에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속죄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제사장 될 자가 온다,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될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그리스도, 메시아 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할 자이니까. 구원하는 자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그 사명은 무엇인가? 그 사명이 무엇인가가 마가복음 밑에 10장 45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밑에 가로 안에는 뭐 넣으면 되겠습니까? 대, 속, 물 쓰세요. 대, 속, 물 썼죠? 그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별표시 놓고 한번 잘 써보세요. 이게 마가복음 핵심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목사님 웃지 않은데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근데 배워서 외우다 보니까 이 말이 맞네 싶은 거죠.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명이라고요. 마가복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뭘 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려면 자기 매무새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모든 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를
다 아울러서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걸 모든 종교를 합쳐서 목사님 아까 뒤에서 말한 것처럼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 지내는 사람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는 뭡니까? 홍동, 백서 뭐 이런 식으로 낳잖아요. 그처럼 뭡니까? 이스라엘에는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정한 그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돼야 되는. 그러면 뭡니까? 제사장 따로, 제물 따로였어요. 구약에서는 그죠? 모세가 정한 법에 대해서는 그죠? 제사장 따로, 제물 따로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앞에서 우리 배웠을 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물이 따로 있나요? 없는 기라. 그럼 제물 어디 갔는겨? 자기가 제물인거라. 자기가 제사장이면서 자기가 제물대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물대로 왔다는 뜻은 뭡니까? 자기가 살러 왔다? 아니 뭐하러 왔다? 죽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이 뜻입니다. 죽으러 왔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자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왕으로 와서 섬기려고 한 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니고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기러 왔냐면 오늘 바로 안에 넣은 것처럼 대속물이 되기까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대속물이란 뜻은 뭐냐? 그냥 제물이라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대속물이라 썼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세웠을 때는 무엇입니까? 대속죄에는 무슨 제사 지낸다고요? 무슨 까먹었어. 5분이 안 됐는데. 무슨 제사? 속죄제사. 속죄제사를 위해서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짐승을 잡아서 그 대신 제사를 지낸 거죠. 그러면 그 짐승을 위해서 짐승이 죽은 겁니까? 아니요. 그 짐승은 뭘 위해서 죽은 겁니까?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대표로 그 짐승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죄인이란 걸 알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죄인이란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내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한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을 측정해 보니까 어떤 죄값이냐면 1,000원, 2,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으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1,000만원으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대출받아가 땡겨놔도 뭡니까? 내 죄값이 치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요구한 겁니까? 죄에 대해서. 목숨을 요구한 거예요. 목숨을.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는 목숨을 요구해서 그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표적, 그 모습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짐승을? 죽기까지.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내 죄값만큼 이 짐승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면서 제물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실은 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양이나 짐승을 통해서 했을 때는 뭡니까? 그 죄가 사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일시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해야 돼. 그런데 불안해. 불안해. 뭔가 불안해. 이걸 마무리 못 지을 것 같으면 불안해. 그런데 뭡니까? 그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겠다고 해서 대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대자, 대신 뭡니까? 속죄하는 제물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용가리 통뼈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목숨 날린 나의 그 죄값은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에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목숨밖에 없는 거라.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목숨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누가 나타난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죄값에 대해서, 내 피값에 대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대속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거 아니다. 섬기려고 왔다. 어디까지 섬기러 왔냐? 대속물이 돼서 죽으려고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믿습니까?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고,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고, 예수의 피가 내게 생명을 주고, 예수의 피가 내게 능력을 주신다고 믿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 예수의 피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적이 아니라고요. 왜 예수의 피가, 여기까지 설명했었는지 알겠다. 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까?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왜 그게 구원이 되고, 왜 능력이 됩니까? 무슨 예수의 피가 막 사람이 나자빠지고 난리던데, 이게. 계속해 주셔서? 그 예수의 피는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노아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노아 때도 이미 그렇게 말했잖아요. 노아 때부터 짐승의 육식이 시작되죠. 근데 뭡니까? 먹을 수 있는데 뭐채 먹지 마라? 짐승의 피에는 뭐가 있어서? 생명이 있다. 그거 뭔 말이요? 그 피 먹으면 안 되겠네. 왜 그럼 선지국 먹고 그래? 선지국 먹으면 안 되지. 그거 왜 먹고 그래? 왜 순댓국 먹고 그러고 계셔? 먹으면 안 되지. 그게 생명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오늘 집에 가서 순댓국 끓여주면 잘 먹을 거면서 전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피는 사람 몸 안에 있어야 됩니까? 몸 밖에 있어야 됩니까?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몸 밖에 있으면 뭐지 된 겁니까? 죽은 거요. 그 예수의 피가 내게 생명이 된다는 말은 예수의 피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 밖에 나왔다는 겁니까? 예수 밖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가 어찌 됐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죽었노?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와 죽었노?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수가 왜 죽었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죽었냐고요. 날 위해 죽었다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죽었다는 뜻이에요. 누가요?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날 위해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부르는 거야. 몰라. 그냥 예수의 피.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 없죠. 그러니까 예수가 날 위해 이렇게까지 죽기까지 하셨다. 이렇게 대속물이 되셨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시다. 어떤 사명입니까? 대속물이 되신 사명이다. 우리를 위한 속죄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와,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자, 그 다음, 예수의 탄생.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무엇입니까? 그의, 침례. 그리스도의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침례? 그 그리스도의 침례는 뭐냐면,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앞에는 제사장이 되기 위한 것이었고, 동그라미 2번은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다. 침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4장 2절에서 3절까지 있죠? 거기 안에 밑에 써야 될 것은 둘째 줄에 보면 30 쓰면 됩니다. 30.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게 뭐냐면 민수기에서 나왔으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에서도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들과 그 연령들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의 자손 중에 누구 자손이라고요? 고핫 자손.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레위 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몇이 있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도 아들이 셋이 있었던 거예요. 셋이. 그래서 첫째 아들은 게르손이요. 둘째 아들은 고핫이요. 셋째 아들이 무랄이라는 거예요. 네? 아들 셋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큰일이니까 첫째 아들한테 몇 개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레위 자손 중에서도 둘째 아들 고핫에게서 제사장이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핫 자손에게서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므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모세의 아버지에게 뭡니까? 몇 남 몇 여가 있었습니까? 2남 1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누구입니까? 아론. 동생이 누구입니까? 모세. 그 다음 딸이 누구입니까? 이 2남 1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그때 여기서 이 모세 시대에서부터 누가 이제 탄생하기 시작하냐면 제1대 대제사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제1대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아론인 거예요. 아론. 그러니까 고핫 자손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정한 거.
그래서 그러면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일할 수 있다? 제사장으로 30살에서 몇 살까지요? 50. 쫄도. 내년에 정년 퇴직해야 되나? 근데 이게 뭐냐면 또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20세부터 50세까지 또 적혀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뭐가 맞을까? 어떤 성경에는 20에서 50대 있고 어떤 성경에는 30에서 50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에서 30세까지 인턴 과정이라는 거지. 인턴. 배우는 견습생 과정이라는 거지. 네. 그래서 어떤 세습을 지지하는 목사들 층에서는, 교회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 봐라! 아론 자손들도 세습되지 않느냐. 그 아들이 맞고 그 아들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도 세습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왜 50살에 정년 퇴직 안 해? 그러니까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지 마. 좀. 말 안 되잖아. 50살에 정년 퇴직하는 사람 어딨어, 요즘. 100세 시대에. 100살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나는 너무 바빠서 며느리가 대신 간다고 전해라. 이런 세상인데, 지금. 지금 이런 세상인데.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지 말라니까. 근데 뭡니까? 어쨌든 간에 뭡니까? 그렇게 정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그렇게 침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심으로 뭡니까? 그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끼워 맞춰놨어요. 예수님이 4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제사장의 공생애 30. 그렇잖아요. 좀 갸웃해요. 그거 하고. 그럼 예수님도 50살까지 살아야지. 왜 3년 있다가 가셨을까? 이게 침은 맞고 퇴직은 안 맞나? 뭐 그렇긴 한데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밑에 레위기 8장 8절 있죠? 여기는 가로 메꿀 거 없죠? 다 나왔죠?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게 뭐냐면 제 첫 번째 대제사장, 그 밑에 제사장들의 위임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위임식에는요, 제사가 뭡니까? 한 5번 이상 쫙 연결됩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이래서 막 쭉 연달아서 막 계속 제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제일 큰 제대로 된 옷, 대제사장 아론이 있고, 그 다음 두 아들이 그를 보좌하는 제사장으로서 그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해당되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무엇입니까? 처음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 위임식에서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로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러잖아요. 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목욕해야 된다고. 목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요즘 이용희 집사님도 그런다더니 이현택 집사님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 날 오후는 칼같이 뭐 하십니까? 목욕해야 되니까. 목욕. 칼같이 주의를 준비하는 거죠. 주의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현택 집사님 마음속을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뭡니까? 내 몸을 씻으면서 뭘 하겠습니까? 내 마음도 준비하는 거죠. 그런 의식처럼 목사님 나는 잘 안 씻는데 그래서 자 물로 그들을 씻는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원어의 뜻으로 말하면 뭐냐면 물속에 탕 안에 잠근다 이 말입니다. 잠근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 가서 누구에게? 침례 요한에게 뭐 받으셨습니까? 침례 받으셨죠. 그래서 잠근다, 물속에 잠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씻는다는 것, 그러니까 침례 의식이 침례 요한 때부터 시작돼서 예수님께로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에세나파나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들이 정결 의식으로 이 침례의 의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 의미죠. 씻는다는 것과 더불어 침례 요한 예수님 시대에 오면서 이게 뭐가 됩니까? 물에 잠그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물에 푹 잠그니까 박종철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1990년대, 80년대, 86년인가 87년에 박종철이가 물 빡 잠궈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탁! 하고 철이 억! 하고 죽었더라고. 치안본부장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한 겁니까? 박종철이 그 서울대학생을 물속에다가 꾹 잠가가지고 안 건져주니까 뭡니까? 물속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뭐라고 하니까 물속에 죽는 걸? 싸! 그러니까 내가 침례받는다는 건 내가 물속에 들어간 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 내가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다음 뭡니까? 물속에서 나올 때는 뭡니까? 옛사람 나는 죽고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의 의미도 왜 여기다 물을 뿌립니까? 물이 여기까지 찼다는 상징이죠. 사실은. 근데 침례교회는 계속 옛 클래식한 그 의식을 그대로 이제 고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 근데 살았는데 뭡니까? 옛날 사람으로 나오면 안 돼. 왜 옛날 성질 그대로 나오냐고.
살긴 살았는데 왜 옛날 성질 그대로 나오냐고. 왜 심통 부리고 얌통 부리는 그대로 나오냐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담임 목사 같으면 다시 잠가야지, 이제. 팍! 잠가갖고, 한참 남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전부 침례를 받아서 써먹을 수가 없다, 우리 교회는. 한 번씩 말 안 듣는 것들 막 탕에 들어가가지고 막. 얼마나 들어갔더라 막 까먹고 이래야 되는데 언제 들어갔더라 자꾸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아니 들어가 있었나 자꾸 이래야 되는데 자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뭡니까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그것이 예수의 침례 사건으로 나오는 것처럼 아론과 그 자손들이 그 취임하고 그 의식이 시작되고 그 사역이 시작된 것과 같다. 예수의 모습이 그와 같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취임한 모습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동그라미 3번 시작. 그의 죽으심. 그의 죽으심이란 건 뭐냐면 그의 제사장의 사명을 완수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 죽을 때 숨 거두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저도 그 신학대학 시험 칠 때 처음 시험 칠 때 그 학부 시험을 칠 때 경쟁률이 7.4대 1이었어요. 7.4대 1. 그 정원이 100명이었는데 7.4대 1이니까 몇 명 왔다는 겁니까? 740명 왔어. 740명. 100명 뽑는데 740명이 왔어. 그래가지고 시험 치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냐면 시험 다 끝나고 나니까 이것들이 배운 건 있어가지고 목사님 나오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이씨 검문만 들어가지고 시험 고사장이 나오더니 공부 잘 못한 것들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친구들은 어깨동무하더니 뭐랍니까? 자, 공부하러 가자, 안 되겠다. 이러니까 내년을 준비하자. 이러면서.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웬만히 외친 것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죽었어. 숨이 넘어갔어. 끝났어. 그런데 예수님은 끝에 한 말은 뭡니까? 다 했다고 그래. 다 이루었다고 말해.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그리스를 쓰는 헬라식의 사람들도 다 끝났다는 말이 뭐냐면 마쳤다, 완성했다 이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끝났다가 뭐하고 똑같다고요? 완성했다. 끝났다가 뭐라고요? 완성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런다고. 알파요 오메가라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어의 알파벳에 뭐냐면 첫자가 A의 첫자가 알파요 알파. 그럼 영어에서 Z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오메가요 오메가. 그러니까 알파벳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 안 하고 나는 처음이고 맨 나중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그래서 한글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은 뭐냐면 내가 완전한 사람이다. 나는 완성한 자다 이 말입니다. 남아있는 것 없이 완전히 완성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도 되고 끝도 되고 그와 더불어 더 깊은 뜻은 뭡니까? 내가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뭡니까?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제사장 일을 어떻게 한 겁니까? 완성했다고요. 완성. 완성. 다 이루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다. 얼만큼 충분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한 그 의식, 그 제사장의 그 일은 뭡니까? 완전하게 이루었다. 완수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근데 그 제물이 짐승이 아니고 뭡니까? 자기 몸을 제물 드려서, 예수 자기의 몸을 드려서 완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의로운 자로 만들지 못하겠느냐? 하고도 남지! 이 말이에요. 하고도 남지. 근데 예수 외에 뭘 찾느냐? 예수 외에. 그 당시에는 예수 외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 외에 주일 말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예수 외에 이것도 해야 되고, 딱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얼토당치도 않는 모습이냐? 예수의 피가 모자라더냐?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이루셨다. 그래서 뭡니까? 제사장 사명을 완전하게 완성하셨다. 그게 뭡니까? 그의 죽으심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66페이지. 동그라미 4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활. 그 죽은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내 죄는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나는 이제 내 죄값은 없어. 근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어. 그 죽은 다음 그다음 뭐 아무것도 책임 안 지고 난 어디로 가서 뭘 해? 살려줬는데
내가 죽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 난 뭘 해? 조금만 받으면 뭐해? 그 다음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난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저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맨 첫 줄에 넣어야 될 건 뭐냐면 제사장. 뭐라고요? 제사장. 넣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제사장 한 번 하고 사라지거나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비교하냐면 첫 줄에서 예수는 영원히 계시고 그 제사장 직분도 뭡니까? 갈리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바뀌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왜 예수의 제사장 직분이 바뀌지 않는다고 썼냐면 예수 이전에 많은 제사장들은 제사장직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안 바뀌었다는 겁니까? 바뀌었지. 왜 바뀌었습니까? 사람은 죽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바톤 받아서 또 제사장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제사장직을 하면서 죽으시는데 그 다음 어떻게 돼버려서 살아나 버렸어. 그러니까 영원히 사셔. 그러면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바뀐다?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도 뭡니까? 옛날에 아론을 위시한 대제사장들이 지내던 속죄제사를 통해서 잠시 죄를 용서받았다가 다시 죄가 살아나고 다시 죄가 살아나서 또 제사하고 다시 살아나서 또 제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시는데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맨 밑에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게 누구한테 득이 되는 겁니까? 이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 겁니까? 누가 수지 맞은 겁니까? 이거? 네, 우리가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가. 그러니까 그 크신 예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66페이지 가면 가운데 보면 방가로 2번 있죠. 표 있고 네모난 표 있고 찾았죠? 예, 방가로 2번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장직.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론 시대의 대제사장 제사장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사장의 다른 모습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온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했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제사장직을 주셨다.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만인 제사장 그럽니다.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되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 되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표 안에 보면, 표 맨 위에 줄에 보면 제사장의 직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장들의 직무가 이러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의 제사장직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장직은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구별되는가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용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오늘 지하에서도 큐티업에서 나눈 거 보니까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뭐 할래요? 모르겠는데요.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 알아가면 뭐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만인 제사장이라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인류의 제사장이 되었다면 나는 무엇을 할 거냐? 그걸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다 맞는 말인데 내가 시험을 치가지고 점수를 주려면 깔표 치기도 곤란하고 동그라미 치기도 곤란하고 세모 치기도 곤란하다고. 구체적으로 내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들이 했던 일과 예수님이 했던 일과 비교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뭐니까 맨 오른쪽 가로 안에다가 뭐 해야 됩니까? 다 메꿔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 닦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인데 왜 칸은 네 칸일까? 답은 아는데 왜 칸은 네 칸일까? 네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 중문 밑에 보면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약시대에 아론을 위시한 대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을 수 있다고. 위치적으로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을 수 있지. 제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을 보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왜? 죄인이니까, 불의하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근데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은 거예요. 가운데. 그래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절차를 따라 나아가면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함을 받아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누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언해 준다고요. 그러면 백성보다도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습니까? 제사장. 위치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제사장에서는 그 옆에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 누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까? 이제 모든 만인 제사장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무엇입니까? 가톨릭 교회는 미사의 개념이, 제사의 개념이 많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에 대해서도 무엇입니까? 고해 성사 이걸 하죠. 고해 성사. 가톨릭 교인들은 고해 성사를 자기 죄에 대한 고해 성사를 누구한테 합니까? 신부님한테 하는 기라. 그 신부님한테 하면 신부님이 다 듣고 그 다음 뭐라 합니까? 그에 대해서 용서함 받았다고 전해주거나 그 다음 또 뭡니까? 무엇을 해서 상세하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오늘 사제여 내가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요? 오늘 아침에 마누라한테 싫은 소리 하고 막 욕을 했습니다. 이러면 그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그 신부님이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죄를 용서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뭡니까? 설거지를 하십시오. 그게 떨어져요. 그게 보속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속. 그러면 뭡니까? 마누라한테 욕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 내가 마누라가 할 일이 그 설거지를 하면서 용서함을 받는다. 이 맞습니까? 아주 평화로운 가정은 되겠죠. 근데 내 죄 용서함이 그런 거냐고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거냐고요. 아닌데 아직도 그 자리에 뭡니까? 사제가 있죠. 그럼 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만인 제사장은. 내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거라고요. 가운데 없다고. 가운데 대제사장도 없고 가운데 신부님도 없다고. 바로 간다고. 바로 가기 뭡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예수님 죽으셨잖아. 애꿎게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뜻이에요. 뭔지 모르겠는데 예수 이름이요. 효과 만빵이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냥 예수 이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럼 모르고 써도 모르고 돈 내도 커피는 나오긴 나오지. 나오긴 나오는데 영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알고 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예수 영원한 제사장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간다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뜻입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 적용 뭐 해야 될까? 내가 제사장으로서 그 적용을 뭐 해야 될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써놔야 됩니다. 자, 눈 똑바로 딱 뜨고 볼펜 손 딱 잡고 두 개 씁니다. 어디다가 아무 때나 그러지 말고. 자, 66페이지 밑에 첫 번째 줄에 뭐 씁니까? 두 개 씁니다. 잘 들어있어요. 교제, 기도. 뭐라고요? 교제, 기도. 이게 특권이라고요, 특권. 옛날에 기도 아무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대신 기도해 준 거예요. 교제는 누구하고 교제한다는 겁니까? 누가 교제한다는 겁니까? 누가? 교제하면 둘 이상일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는 거예요. 중신앱이 필요 없다고. 증명식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하나님과 내가 직접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 잘 쓰이서 교제에 이 쓰면 안 됩니다. 이 쓰이서 이. 있으면 책입니다. 교제 책. 이 있어야 교제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 이것들이 다 뭡니까?
직접 한다 이 말입니다. 직접. 자, 그래서 그런 은혜를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 줄. 그 다음 제사장의 직무는 뭡니까? 시작.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러면 성도들의 제사장직은 오른쪽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 똑같네. 앞에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 만인 제사장으로서 성도들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 게 똑같네. 근데 이 제물이 어떻게 다르냐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의 제물을 드린다는 거냐면, 어떤 제물을 드리면 속죄의 제물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속죄의 제물. 어떤 제물이라고요? 속죄의 제물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속죄의 제물. 그런데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드리는 그 제물은 뭐냐면, 그러면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의 속죄 제사는 다시 한번 드려야 됩니까?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까? 왜? 아니, 틀렸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제사님이 확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단번에 예수님께서 드리셨잖아요. 무슨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제물에 대해서 드렸잖아요. 근데 왜 이놈을 용서해 주세요? 이년은 죄인입니다. 왜 자꾸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 용서하셨는데. 그럼 이 어떤 제물을 드리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 기쁨과 감사와 헌신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아가서 받은 것에서 감사해서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와가지고 울면서 뭘 했고 뭘 잘못했고 뭐가 어떻고 하나님 그게 맞는데 만날 신세 타령만 하다가 가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다는 것은 또다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 받은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적으면 뭐냐면 찬송, 두 번째는 헌신, 그렇게 쓰면 됩니다. 두 번째 칸 맨 오른쪽 적용에 찬송, 헌신, 네. 찬송, 헌신. 찬송!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면 어째야 되지? 헌신! 뭔 말인지 모르는데요? 알죠? 그래, 다 알고 있어. 어디다가 닦아 넣어야 할지 잠시 헷갈린 거지. 자, 뭘 드린다고요? 찬송과 헌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물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내 죄에 대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쁨으로 나아가서 더욱 앞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과 헌신이라고, 헌신. 그러니까 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죠. 교회가 더 성장해야죠. 그 이유는 뭡니까? 찬송과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맨날 자기 신세 타령만 하나님 나만 봐주세요. 하나님 나만 봐주세요. 그건 아니지 이제. 그건 다 해놨는데. 네. 이해하시죠? 그 다음 세 번째 칸. 사람들을 시작.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 그러니까 아론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왜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가 대제사장이 되어야 됐습니까?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가운데 있어서 백성을 대신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응답과 용서함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가운데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 그런 역할이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죠. 소수의 사람이었죠. 한 백성에 한 사람만 있었죠. 그런데 오른쪽은 뭐라고 하니까 시작.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함. 자, 누가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겁니까? 오른쪽에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네? 대제사장이 그렇게 한다고? 그거는 왼쪽 거고, 오른쪽. 누가? 우리가. 헷갈리지 마십시오. 다 끝나가는데 헷갈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사람입니까?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완전 기하급수적으로. 이거는 뭡니까? 피라미드 다단계보다 더해 이거. 그냥 퍼져나가는 거예요. 당신도 제사장이고, 당신도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위대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적용은 간단하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삶의 적용. 전도, 복음 전도.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써야지. 내 눈을 바라보지 말고 써야지. 볼 때와 쓸 때를 잘 구분하십시오.
복음전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아직 무던히 안 바뀌는 이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곳을 뭐라 합니까? 강단이라고 하죠. 강단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강대상 강단이 제단이 아닙니다. 강단은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제단은 뭐 하는 데겠습니까? 제물 올리는 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뭐랍니까? 강단을 제단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옛날에 기억납니다. 어떤 분들 자기 애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보내가지고 어린애들 있잖아요. 장로님 아들이나 권사님 애들 주일날 전에 이 교회 청소하라고 그러면서 이 강단에 못 올라가는 거야. 이거는 목사님만 올라가는데요. 왜? 거룩한 제단이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닦게요? 짝대기 긴 거 가져가지고 애들 그 작은 손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닦았어. 근데 뭐 우리는 뭐 어린애가 와서 뭐 여기 와서 뭐 목사 뭐 넥타이 땡기려도 괜찮아. 그렇다고 큰일 나겠어? 도준이가 와서 넥타이 땡긴다고 뭐 요걸 산다고 뭐 큰일 나겠어? 아멘 없어요. 왜요? 여기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곳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을 가진 자는 언제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제단은 완전히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제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더 엄밀히 말하면 제사와 예배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근데 우리는 제사가 나는 예배지 아니요. 제사는 자꾸 내 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근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하고 예배하고 같다? 다르다. 강단하고 제단하고 같다? 다르다. 그래서 뭐랍니까? 아직도 한국교회에서 그걸 쓰는데 자꾸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맞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뭐 자꾸 뭐라고 씁니까? 교회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건축헌금도 뭐랍니까? 성전 건축헌금이래요. 성전 아닙니다. 예배다 아닙니다. 예배다. 성전은 뭐 하는 겁니까? 제사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서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해서 우리 교회가 갑자기 없어졌어. 뭐 그냥 징벌해가지고 없어졌다 해도 그래 없어졌으면 목영교회는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어요. 왜 안 없어졌습니까? 왜 안 없어졌어요? 하셨죠? 왜 안 없어졌어요? 아침에 자꾸 올라가니까 교회가 없어졌어. 예배당이 없어졌어. 근데 왜 목영교회는 왜 안 없어졌습니까? 왜 안 없어졌습니까? 나 저런 걸 물어보지 이러네. 여러분이 교회잖아. 여러분이 교회잖아. 집사님은 내하고 손잡고 하나님 찬양하면 집사님이 내가 교회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둘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뭔다고 내가 함께 하겠다. 왜 그 중에 함께 합니까? 거기가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랍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사실은 고대 아테네에서 그리스 민회를 할 때 그걸 회의를 할 때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시대에 와서 교회를 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냐면 그것은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의자도 아니고 강대상도 아니고 제단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 교회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모임. 사람 모임이라고요. 사람 모임. 그러니까 뭡니까? 각 목사 어느 날 빽 돌아가지고 뭡니까? 우리 집사님들하고 밥 잘 먹고 잘 놀아놓고 집사님 기분 좋은데요? 술 한잔 할까요? 술 한잔 딱 하고 나서 막 저기 목사하고 돌아가가지고 노래방 갈까요? 이러면서 노래방 가고 이제 막 얄궂이 노래 부르고 그랬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이양대 쌤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합시다. 이러면서 뭡니까? 노래방에서 몇 번 눌러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러면서 부르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 그 노래방이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 똑똑하다 진짜. 그게 침례교회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중간에 자다가 중간에 들어가고 술무도 되는구나. 그건 말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네?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맨 밑에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대리하는 사람. 그 다음 오른쪽은 뭡니까? 모든 성도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좀 선명하게 해야 된다. 스스로 대신에 스스로에다 줄쳐놓고 밑에다가 스스로보다도 더 선명하게 쓸 수 있는 말은 직접. 뭐라고요? 직접. 그 스스로라고 말하면 좋은 뜻으로 말하면 대제사장과는 다르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라고 말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 혼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없으면 안 되잖아. 우리 예수 이름 때문에 사는 거잖아. 예수 이름과 함께 사는 거잖아. 예수 안에 있어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대리해서 나갔는데 이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직접. 스스로보다는 직접. 어떻게 해요? 직접. 어떻게 해요? 직접. 그래서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오른쪽에 뭘 쓰고 있냐면 적용은 뭐냐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만들어준 거예요. 니 잘났다고 뻑이라고 자뻑하라고 니 제사장이다. 니 제사장이다. 이렇게 잘못 알아들고 니 제사장이다. 그러면 또 오늘 컨디션 안 좋은데 교회 갈 필요 없네. 내가 교회다. 내가 대제사장이다. 막, 그러니까 12시에 전국 노래자랑 틀어놓고 내가 교회다.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런 거 하라고 스스로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고 기도가 필요한 자를 기억하고 우리가 대신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 도와야 될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뭡니까?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나설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단 말입니까? 맨 오른쪽에 무슨 말 됩니까? 중보기도. 뭐라고요? 중보기도. 내가 중보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하게 진실하게 다 털어놓고 하면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 정말 괴로워. 정말 뭘 해야 될지를 몰라. 나는 간절해. 근데 그때 내 기도가 잘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솔직히 이야기해봐. 한번 멈추는 건 잘 안 된 적이 많다 이 뜻이죠. 잘 안 돼. 근데 아직은 문제가 없고 아직은 컨디션이 괜찮고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러잖아요. 그거 확신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구나. 다 같은 공동체가 아니구나. 누가 당신을 알아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고요. 나만 예수 믿으면 돼. 그게 안 된다고요. 교회는. 다 같이 기도해야 되고 다 같이 기억해야 된다고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러고도 나는 탄탄대로를 걷고 나는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는 것은 자신이 기도의 능력자이기 전에 그 누구가 제사장이 되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들 때 그 사람도 그 어려웠던 그 사람이 날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요. 이게 교회라. 교회 없이 예수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내세가 볼 땐 불가능하다. 그래서 뭡니까? 중보기도 할 수 있다. 중보기도. 여러분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야, 너 제사장이야. 너 중보자야.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 내가 힘이 들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겼어. 감히 목사가 나이롱이 돼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어. 근데 지즈미 집사님이 와가지고 강 목사님 왜 저렇게 요즘 힘들까? 설교할 때도 보면 여기 시발이도 없고 강 목사 설교만 뭐 자장가만 갖고 잠만 오고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근데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목사 하나님 우리 강 목사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더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감히 기도 못하는데 누굴 기도합니까? 집사님이 기도하는 거라. 그러면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대신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강 목사에게 역사하신다. 이게 반대도 된다. 그 교회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 꼭.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 교회 나가도 된다. 꼭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때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더 기억하십시오. 더 기억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쳐 쓰러졌을 때 그 힘을 내고 다시 힘을 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도 제사장, 강 목사도 제사장, 전부 다 제사장.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싼 맛인지 모르겠지만 니나 내나 제사장. 밖에서는 그렇게 비웃겠지만 뭡니까? 우리 목양의 공동체 안에 있는 전부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너나 나나 제사장. 우리 여러 저와 여러분이 모두 제사장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한테 인사해보세요. 당신도 제사장입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당신도 제사장입니다. 이거 자꾸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게을러도 안 되고 예배 빼먹어도 안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원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를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헌신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며 기도하는 특권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만인의 제사장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 그 깨달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과 헌신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연약할 때 그들이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여 주었던 것처럼 나 또한 주님 주신 평안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대배서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완성하시고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기도하는 특권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직접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으로 감사로 헌신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는 끝났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 본받아 영혼 사랑하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제사장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누구를 기다리거나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눈물 흘리며 쓰러져 있고 자살할 때 내가 힘을 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힘들어 있을 때도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는 귀한 목양의 공동체, 목양의 성도들, 목양의 교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인수 김영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예배당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더 귀하신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